끝났지? 안 네, 그럼 눌러. 갈게요. 아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우리를 대표해서 홍정미 집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태영아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 현장을 살리는 24 속에 있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력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문제, 갈등, 위기가 와도 전에 하던 대로 뜻을 정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체질이 되게 하시고 증거 가진 증인이 되게 하소서. 렘넌트를 살리는 사명 붙잡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어 후대에게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사모님께 성령 충만함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볼게요. 오늘은 그냥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구절이라. 다 찾으셨어요? 6장 10절을 같이 할게요. 네, 됐나요? 할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된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위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방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번 주가 원단 메시지죠. 1, 2, 3강 전체 하고 지금 우리 강단하고인데 금요일 날에 다시 한번 목사님이 판사하면서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나의 24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누리면 되는 것이 나의 24시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면 된다. 이게 서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미래가 디모데후서 3장에 그렇죠. 미래에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점점 좋아지는 시대가 아니고 성경대로 하자면 미래가 되면 될수록 고통의 때가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와도 복음 누리는 사람은 그 문제에서 답을 찾고 갈등이 오면 복음 누리고 있으면 갱신하는 개선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다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위기가 오면 그 속에서 복음 누리는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누림이 중요한데 조목사의 누림이 구원의 길을 누리고 복음 편지를 누리고 그 다음에 새생명 새생활을 누리고 있으니까 전도 문도 열리고 여러 가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길게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누리고 있었는데 세계복음화의 눈이 안 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율법에 머물러 있고 종교적인 생활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주셔서 237 복음화하게 하는데 그 방법이 포로로 끌려가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그래서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늘 누리던 대로 포로라는 사건이 생겼는데 그 속에서 또 뜻을 정해서 늘 하던 대로 하나님 누리는 것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계획 찾고 나니까 오래오래 역사하는데 알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말하는 거죠.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곳에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공부를 하게 되고요. 모세도 계속 엄마에게 들었던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생기고 도망가다가 또
거기서 또 노예 비슷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말씀을 또 듣게 되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획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 주변에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속에서도 24시 누리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전체 다락방 우리 교단 전체가 이런 일들을 겪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우리 집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속에서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계획을 찾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것이 되든 간에 계획을 찾으면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역사하시는 방법이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천군천사가 움직이는 것인데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천사가 주의 사자가 직접 개입하죠. 풀무불에 그 던져진 다니엘의 친구 3명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친구 3명도 뜻을 정해서 절하지 않았고 뜻을 정해서 고기를 먹지 않았고 그 고기가 아무래도 그 제사 드려진 그 제물의 고기였던가 봐요. 그래서 먹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이걸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어기는 이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지죠. 평상시보다 7배 더 뜨겁게 한 그 풀무불에 성경을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랩런트한테 읽어주면 재밌을 텐데요. 그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경 이야기만 이야기하면 결국 같은데 어쨌든 풀무불 가운데 던졌는데 처음에 던진 사람은 3사람인데 돌고 있는 사람은 4사람이었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함께 했던 거고요. 주의 그 사자굴에 계속 그 다니엘을 꾸준히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계속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또 왕에게 조서를 꾸미게 해서 도장을 찍게 만들어서 다니엘을 또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왕도 다니엘을 아끼기는 하지만 자기가 한 약속 때문에 이건 지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졌는데 살아났죠. 계속 읽어보시면 그 모함했던 사람 들어갔는 데는 바로 다 죽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하늘의 천군이 천사가 움직여서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오는 것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왕이 꿈을 꿔요. 그 옛날에는 이게 뭐가 이렇게 글로 이렇게 명확하게 안 돼서 그런지 왕에게 꿈꾸게 해서 해석을 하면서 올라가죠. 요셉도 그랬는데 다니엘도 그래요.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이상한 꿈이라서 옆에 있는 주변에 그 술수들 뭐 전부 다른 이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근데 또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이 꿈을 듣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걸 하겠다고 왕한테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보이는 그 환상 비슷한 그런 꿈들이 다 강대국이 일어나는 순서들. 그 강대국이 일어나도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그 뜨인 돌 하나 때문에 다 무너지는 그 꿈을 예측해주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메시지도 전달해야 되고 그래서 무릎 꿇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응답이 20일 만에 와요. 우리가 지금 계속 작정 기도하고 시간 정하는 게 이런 부분인데 이 미가엘 천사장이 다니엘이 기도하겠다고 무릎 꿇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이 오는 길에 미가엘 천사장이 싸움을 하느라고 20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획이 분명하고 기도 제목이 분명하다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분명하면 가문복음화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작정 기도를 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못하도록 하겠죠. 우리의 뭐 여러 가지로 공격하겠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작정하면서 기도를. 그러면서 우리 보고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교회는 목회자, 사도의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고 중직자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서 70인, 70 현장 살리는 중직자. 그 다음에 부교육자와 랩넌트인데 70 현장인데 목사님이 금요일을 이야기했어요. 70인 현장 다 안 가도 30 현장만 되어져도 평신도라도 목회자 대우를 해줘야 된다.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기도 제목은 70 현장이에요. 조금 있는 지역마다 조금 생각해 보시고 자세히 눈 떠서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 교인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다 흩어져 있어서. 그러면 올해 말씀 가지고 붙잡으세요. 나의 24시, 교회의 24시, 현장의 24시. 그 메시지와 전에 하던 대로 이 메시지 붙잡고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전도 문 여실 때까지 하나님 뜻이 분명하니까 올해는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해봐야 될 부분이죠. 복음편지 3과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교육이 주는 힘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이 개선되어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공교육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사람들 생각이 많이 깨어나서 이제 그런 증거들이 이번에 같은 이런 경우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마스크 써야 되고 소독해야 되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광고가 되어지고 하는 게 다 이렇게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이런 그대로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이런 것이 교육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힘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데 사회적인 약속을 해서 같이 그 약속을 지키고 교통법규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같이 질서를 지키고 우리가 같이 규칙을 지켜서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눈 떠서 우리 권리를 찾고 이거 다 교육의 힘이에요. 근데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골로새서를 보자 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헛된 속임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사회 질서를 잡아가고 우리가 또 무지에서 몰랐던 부분을 우리 역사를 배우고 우리 사회를 배워서 그 부분에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될 부분을 배우는 게 교육입니다. 절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예요.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못 만나요. 근데 또 더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게 지난과 이과였는데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요.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서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기회는 우리 육체 속에 영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 영접하면 나중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가 정해져요. 근데 우리 영 속에 우리 육체 속에 우리 영이 있을 때 이 영이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우리의 영이 아무것도 없이 비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가 우리 영을 지배하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나요. 그래서 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암만 이야기해도 잘 들어지지가 않고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영접입니다.
이 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사탄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 대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회가 죽고 나서는 기회가 없어요. 죽음은 이 영과 우리의 몸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데 영과 우리의 육신이 분리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떠난 죄인이라서 우리가 죽어봤자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그냥 내 죄의 대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서 몇 번을 절하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선을 베풀고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사탄이 우리 영을 지배하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죽어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죄의 대가로 죽기 때문에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절대 욕 안 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아무리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죄를 짓자 말자 하나님 하신 방법은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렸거든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짐승 대신에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끝을 낸 거예요. 죄 문제를. 그리고 새로운 약속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죄 문제 해결하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자격은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우리하고 다르게 태어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처녀의 몸에 들어가셔서 태어나셔서 원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이게 천국에 가면 다 이해가 되겠죠. 더 어떤 몇 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인류가 찾아낸 거 4차원 세계까지 찾아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세계는 모르겠어요. 몇 차원인지. 그 세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죄의 대가로 죽으셨고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태어나시고 그대로 죽으시고 그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구원자가 되고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 옆에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성경에 예언한 대로 죽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태어나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부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태어나고 그대로 죽으시고 그대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만난 거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들이 이것저것 나타날 거예요. 저는 그것이 평안함으로 나타났고요. 저는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제가 불안하지 않다고 하는데 굉장히 불안이 많은 사람인데 이제 그다지 불안하지가 않고 염려 걱정이 참 많았던 사람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가문이 내려오는 그 저주에서 해방을 받은 증거가 제 삶이에요. 이런 증거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율법으로서 꼭 지켜야 되는 예배 시간이 아니고요. 그냥 예배 시간이 좋아서 예배를 가고요. 찬양이 좋아서 부르고 듣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싶고 그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읽어야 돼서 어쩔 수 없어서 이거하고 다른 이야기. 그냥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우리 어미 아비들이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이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어미 아비의 몫이죠. 세상 것을 접해서 그 세상 것이 좋도록 하는 그 부분은 그냥 밖에 나가면 친구들 따라서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그냥 하게 될 텐데요. 정말 언약 전달하고 하나님 알고 예배하는 건 이게 공식적인 과목에도 없고요. 이야기하죠. 텔레비를 계속 봐도 이걸 가르쳐 주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미아비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아비가 억지로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보고 배우겠죠. 어미아비가 기뻐서 하게 되면 좋아서 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하나 말씀을 인도받아 가는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날마다 성화시켜 가세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주님의 성품 닮아가게 되어져 있고요. 주님의 삶 따라가게 돼 있는 이걸 보고 성화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지난주 나왔던 말씀인데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어지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지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막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남이 잘 연결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새롭게 캠프로 좀 해야 될 텐데 전도할 문을 하나님 열심을 보게 될 겁니다. 또 그 안에 대인관계에 어떤 만남에 축복 주셔서 맺을 수 있는 그것도 일어날 것이고요. 불안은 말씀이 믿어지면 그냥 불안은 안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불안해하는 요소들 중에 많은 부분이 오지 않은 미래를 두고 고민하는 부분에서 오는 불안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면 이 불안함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어지고요. 무시기도 저는 찬양도 불안을 많이 없애게 하는 요소입니다. 같이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예배로 확인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의 살린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름으로 살길 원하네.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 되길 원하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대 살린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름으로 살길 원하네.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 되길 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름으로 살길 원하네.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 되길 원하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름으로 살길 원하네.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 되길 원하.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 되길 원하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할게요. 같이 할게요. 하늘에 계신 주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의 나오시며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우리 죄를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태영아 예쁜 마칠게요.